시간까지 하나님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고지에 꽂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위에 어떤 유형이나 무형이나 대상을 향해 빌거나 섬기거나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내게 두지 말라.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그러나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뭐 한답니까? 죄를 갚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멘? 다시 말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는 것을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가상의 신들과 보이는 대상의 인간이 만든 형상을 향해 절하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술을 바치거나 또 향을 피우거나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거, 절을 하는 거죠. 절을 하는 거.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죠. 특히 이것이 우리나라 조선 500년 역사 안에서 가장 많이 행해왔던 지금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죄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는 이렇게까지 부모에 대한 죄를 이렇게까지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죄를 짓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유교가 넘어와가지고 이런 죄를 짓게 된 거죠. 제사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오늘 뒤쪽으로 가면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오는 저번 시간에도 가슴, 배, 하체, 이렇게 머리 쪽에는 어떤 게 있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들어봐야 압니다. 알고 여러분 내가 알아야지 그 부분에 왜 내가 아파요. 그럼 여기가 아픈데 원인이 무조건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 바친 것도 없고 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여기가 아파. 아프면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병원에 가면 잘 몰라. 그럼 어떻게 찾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영적인 세계를 먼저 알아보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자꾸 현실 세계에서 아프면 병원부터 갑니다. 병원 가야죠, 물론. 그러나 먼저 확인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피부에 발진이 일어났습니다. 아토피가 왔습니다. 그럼 아토피가 온 이유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인 안에서 이 회개 기도문을 만드신 그 목사님이 사실은 여러분 그분이 우리나라 140년 동안 놀아왔던 모든 그거 안에서 지금 기도원, 교회 찾아다니면서 이분이 만들었던 회개 기도문이고 자신은 10년 전에 자신 안에 귀신이 그만큼 들어앉은지를 몰랐는 거죠.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에 막 바삭하게 연구하고 정말 그게 바삭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기 안에 어느 자리에 갔다가 귀신이 있다고 하는 거 보면 귀신이 있다고? 그럼 나한테도 귀신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진짜 귀신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뒤집어진 거죠. 그때부터 이분은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찾아다닌 거죠. 제일 잘 쫓아내는 사람이 또 찾아가서 묻고 해서 또 책을 만들고 또 쓰고 하고 계속 하고 연구하고 그러다가 그 찾다 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뱀 전문가가 있다는 거예요. 땅꾼 말고요. 머리에서 뱀을 뽑아 올리며 마가복음 16장에 나오죠. 뱀을 집어 올린다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것은 사실은 사단 마귀 귀신인데 귀신 안에서도 구약에는 뱀이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귀신이지만 아멘? 예,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사단 마귀 귀신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맞죠? 근데 뱀으로 분류가 되고 왜? 뱀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 이후로 여러분 구약에는 귀신에 대한 얘기가 없단 말입니다. 리오웨단이란 말이 나오죠. 리오웨단은 사단을 가리키죠. 아멘? 귀신의 왕이잖아요. 바울세불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결국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 우리 밑으로 가면 쫄개들은 귀신입니다. 귀신인데 이 뱀이 결국은 내 안에 들어와서
아토피를 만들어내요. 아토피를 만들어요. 아토피나 근선 뭐 이런 병들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분도 귀신을, 왜냐하면 이때까지 있던 수많은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그분들이 쫓아내면서 찾아냈던 결과들을 이분이 수집해 가지고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뭐 이 성경에 지금 당장에는 이런 부분은 안 나 있지만 오늘 조상 지은 죄가 왜 합당한지에 대한 분명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믿을 거냐, 교리와 총회를 따라갈 거냐. 여러분, 성경을 믿을 겁니까? 교리와 총회를 따라갈 겁니까? 예? 누가 그 뭐 교단 하려고 하신 분 없죠? 여러분, 그 교단 교회는 우리를 뭐예요? 그냥 잠시 이렇게 뭐예요? 내가 이곳에 속해서 정당하게, 그리고 이렇게 내가 보증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내가 이거는 교회가 맞고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 정도에 밖에 안 돼요. 이분들이, 여러분, 총회가 우리를 구원시켜 줍니까? 교리가 우리를 구원 만들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66권을 믿고 가야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 행위, 이 대표적인 조상 숭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우상 숭배가 결국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가 없어졌으며 우리들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조상들은 죄를 짓고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죄악의 결과의 책임은 후손에게 넘어갔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성경은 변함없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죠? 만약에 부산에서 해운대에 갈매기가 한 마리라도 카메라에 찍혔다면 해운대에 갈매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이런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레위기 26장 39절에도 그들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비롯해서 오늘 5장 7절 뭐 재상의 죄의 영향이 있다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교단이나 총회 결정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교단을 믿는 게 아니고 교단은 우리를 잠시 방어해주는 방패 정도의 역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를 찾아올 때 이단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러면 이 교회는 그 교단에서 보증한다. 그래서 이 교회는 와도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거 안에서 우리를 지탱해 준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뭘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교단을 무시하고 또 뭐 노예를 무시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거기에 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따라갈 것은 말씀이다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 있어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 이 말은 뭐냐? 오직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크게 할게요.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그렇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짓지 않은데 조상의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심지어 내 자녀까지 이유 없이 장애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 오겠느냐 이 말이죠. 그 이유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임신되었을 때 자궁 속에서 악한 영들이 세포 분열할 때 이 영들을 어떻게 해요? 영들이 이 태아를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분을 계속 조사하고 연구하고 보고 있어요. 왜? 이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도 검증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또 하고 이러는데 제가 보면서 이분이 상당한 영권을 갖고 있어요. 상당한 영적인 세계가 되게 깊고 많이 열려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것을 본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것보다 언젠가는 여러분 앞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안 오겠나 싶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맞다 안 맞다가 답이 나오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조상의 죄가 나에게 넘어왔다는 것을 오늘 에레미야 5장 7절만 말씀만 보더라도 알 수 있고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온다는 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유 없이 지금도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모습에 놓여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왜 힘들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근데 여러분, 나는 알지 못하는, 나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혹 이 조상이 지었던 죄가 회개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들이 자궁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 영을 눌렀던 그 영들이 여러분 자궁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존재가 누구냐 이 말이죠. 누굴까요, 여러분? 부모와 조상들 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는 끊어졌다. 근데 예수가 다 이루었다. 저주도 끝났다. 성경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제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내가 믿고 회개를 해야 되죠. 그래야 적용이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잡음죄만 회개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좀 아멘 크게 좀 하시죠. 제가 방송 듣다가 이 소리 하면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좀 아멘 크게 하라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듣는지 않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멘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없는지, 이랬으면 알아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몰라요. 그럼 저 혼자 고속도로로 그냥 5단 넣고 자동으로 변속해가 그냥 쭉 가버릴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이해 못하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하면 알아들었구나. 그러면 다음 장면으로 또 넘어갈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볼 때 질병과, 현실 속에 있죠. 성도들이 가난과 질병과 자녀의 문제가, 그 다음에 신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예수를 믿는데도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고 있죠. 제가 이 문제가 제일 사실 헷갈렸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나는 예수 믿고 있고 성령 받았고 나도 기도하고 있고 이 문제를 이기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유전이 되고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 모친이 이 기관지하고 코가 좀 약합니다. 근데 제가 코가 약하고 기관지가 약한 거예요. 아들이 보니까 코가 안 좋더라고, 둘 다가. 나는 안 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안 주고 싶었어요. 근데 걔들이 타고났어. 그리고 이유가 있냐? 여러분, 여기에도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병이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성경은 분명히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병이 나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죄부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용서함 받으니까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비염 문제도 뭐예요? 악한 영의 역사,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왔나? 죄 때문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죄에서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게 날 때부터 일어났는데 코에서 국물 나더만 그때부터 막 제가 볼 때 어릴 때부터 제가 같은 경우는 이비인후과를 다닌 기억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막 연애 없으니까 대구까지 서부 주차장까지 나왔어요. 그때 주차장 탔습니다. 정류장하고 서부 주차장까지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치료받으러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던 이유가, 여러분 지금 제가 지었던 죄가 뭘까? 여러분 그 어릴 때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미 왜 이게 비염이 들어와 있냐 말이죠. 병원 가니까 바로 비염이라는 거예요. 전 축농증은 아니고 비염이다. 알레르기에서는 비염이다. 근데 지금까지 그게 달리가 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성령 받은 지가 고등학교 때 받았거든요. 고등학교 성령 받아서 지금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럼 기도는 적게 했습니까?
나름대로는 저는 기도하면 위에 소나무 뽑으려고 할 정도로 항상 가각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서서 이 비염이 해결이 됐냐 이 말이죠. 근데 제가 찾아보면서 이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보니까 지금 집에도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가 사무라이면 아버지도 다 사무라이고 자식도 사무라이가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유전이잖아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이게 만약 그냥 유전이다라고 끝낼 거냐. 근데 그게 자손 대대로 만약에 여러분 그게 10대, 20대, 30대 들어가면서부터 다 빠져버리면 여러분 그분 힘들까 안 힘들까요? 근데 이게 만약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찾아왔다면 여러분 이걸 만약에 거기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것도 다시 회복될까 안 될까요? 회복될 수 있죠. 원인이 만약에 그게 맞다면 맞죠? 우리가 지금 하나씩 어떻게 해요? 질병과 가난과 자녀의 문제, 이 수많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해결된 줄 아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예수님의 저주를 끊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끊어졌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또 세례 요한도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들어가려면 자기 옷을 빨아야 돼요. 한번 거기에 얘기해요. 자기 옷을 빨아야 된다. 이 말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말씀과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괴리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저도 못 풀었거든요. 풀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근데 어떻게 풀까? 그러면서 이걸 가까이 하면서 또 찾고 찾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다 하는데 그 복은 어디 가버렸노? 그 복 어디 갔습니까? 그 복. 왜 여전히 가난이 우리를 지금 듣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전히 문제가 우리를 듣고 있느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냥 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죄가 자손까지 내려와서 그 자손이 나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위로서 내려오는 것도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할 것은 딴 거 없어요. 회개해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보거나 듣지 못해 알 수 없는 조상들의 죄는 과연 어떤 것이며 그 죄의 영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상들은 지은 죄와 그 영향력은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먼저 명확한 것은 조상 죄의 회개와 구원은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상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저는 아니다. 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어떤 걸 믿느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 아멘. 내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제가 씻어진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걸 믿는 사람. 아멘. 그렇죠.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안 받은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 해보라 할게요. 못해요. 하나님은 하는데 아버지는 잘 못해요. 왜? 아들이 영이 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진정으로 아버지라는 게 이게 진정으로 뭔가 와닿아요. 억지로 쉽게 막 아버지 가긴 가는데 뭐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 가라 가노. 뭐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그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뭐예요? 영접하는 자, 아들의 영을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러면 10장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를 시인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크게 할게요.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 예수를 시인한다는 건 예수를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가 알게 하셨어요? 성령이 알게 하셨죠. 성령이 알게 하셨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지금 조상제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하신 일들을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말씀이신 걸 믿는 사람, 비친 것을 믿는 사람, 아멘.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도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요한 1서 4장 3절에도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15절에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 관계와 지금 부모의 이 조상의 죄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신기가 있고 조상 대대로 무당 집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면 나는 뭐예요? 그리고 거듭나면 나는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구원 받는다. 우리 옆에 분에 설명해 주이소. 한 번만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시작. 지금 했는 걸 얘기를 해주고 예수를 시인하는 거 조상제하고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고 얘기를 해주라고. 아멘. 에스겔서에 여러분 18장에 가면 나오는 내용인데 조상의 죄가 내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18장의 전체 내용은 뭐냐? 개인이 자신의 행실대로 심판받는 개인의 책임, 회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이.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받는 부분은 각자예요. 각자. 아멘. 각자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도 각자가 받아야 돼요. 부모가 받았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번 그렇게 구원은 각자입니다. 그렇죠.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철저히 개인의 믿음과 회개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상제의 회개는 왜 필요할까? 그것은 우리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금방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조상제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만 역사한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것이 내려와서 지금 나는 계속 회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왜? 지금 이 부분들을 연구했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가 뭐냐? 이 부분이 풀어지지 않아서 자기들도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해서 그분들이 여러분 다 영계가 열려가지고 다 천사들을 보고 귀신들을 다 지금 뭐 들었는지 다 봐요. 싹 다 봐요. 지금 여러분 가면 스캔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도 스캔하더라도 보이더라도 가야 돼요. 큰 회개하고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그 안에 있는 집을 다 부사야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일부분밖에 안 나가요. 집을 파쇄해서 집을 완전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세워버려야지 얘들이 다시 못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집을 다시 못 짓는단 말입니다. 이 과정까지 가야 돼요. 아멘? 아멘? 왜? 저도 귀신 쫓아보고 다른 사람도 귀신 쫓아봤던 30년, 50년 쫓았던 사람 입에서 나왔던 말들이에요.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급할 때는 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혼이 유한 게 아니라 귀신이 또 들어오더라. 또 돌아와서 또 괴롭히더라. 그리고 하나를 쫓아내면 밑에 게 2등 됐던 게 1등 돼가지고 다시 역사를 하더라. 이걸 계속 느끼는 왜? 영안이 열려서 보고 있으니까.
막 귀신이 툭툭 오고 뱀이 빨간색, 파란색, 여러분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눈으로 보면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병의 근본은 빨간 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병을 일으킨대요. 여러분 손에 이렇게 불이 나가는 사람이 있대요. 빨간 불, 파란 불도 나간대요. 여러분 빨간 불, 파란 불 봤습니까? 저는 가스레인지 켰을 때만 봤습니다. 그리고 산에 나무 뗄 때 장작 우리 그 집에 군불 뗄 때 빨간 불 봤고 파란 불은 가스레인지 켜니까 팍 올라오더라고. 옛날 골로 키면 빨간 불 올라오죠. 또 연기 많이 났죠 옛날 막. 이것도 그 요령이 있어야지 흔들지. 안 그러면 연기가 막 확 올라가지고 라면 끓여 먹는다고 하다가 막 다 태아보고. 하여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부분이 육체의 이 땅의 삶, 육체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된대요. 축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거죠. 계명을 떠나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아멘.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복과 저주는 1차적으로 이 땅의 삶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즉 생명과 사망, 풍요와 궁필, 건강과 질병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다 이 땅에서 지금 사는 동안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맞죠? 예. 조상들의 지은 죄, 특히 우상숭배의 죄는 그 죄값으로 악한 영들이 가문을 타고 내려와 후손들의 삶에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 우상숭배는. 이해가 되십니까?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조상이 지은 죄인데 어떤 죄냐 이 말이죠. 우상숭배의 죄를 얘기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 여기 우상숭배 안 지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제사하면서 절 안 해본 사람, 여자분들이 다 뭐예요? 음식 차렸죠. 여러분, 음식 차린 사람 손바닥에 귀신이 다 달라붙는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영안이 열리려면 어떻게 되냐? 깨끗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부모가 윗대로 무당에 있었다. 그러면 보통 보면 다 영적으로 좀 민감하고 꿈을 잘 꾼다든지 예언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죄가 들어있고 그 죄가 있고 무당이 역사하면 하나님도 같이 이렇게 역사하면 올바른 게 올라올까? 헷갈리게 올라올 거예요.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꿈에서 봤는데 보라색인지 파란색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보라색인데 보라색이에요 여러분?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헷갈린다니까요. 저 뒤에 준희 집사님 볼 때는 파란색 할 수도 있어요. 예. 전 안경 안 꼈습니다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이게 바라보기에 따라서 파란색이 될 수 있고 보라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무당이 역사를 하면 그 영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영들이 내가 꿈을 꿀 때 역사를 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도 그게 헷갈리도록 방해를 할까 안 할까요? 하죠. 그래서 여러분 꿈을 다 믿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도 성경적이지 않느냐 맞느냐를 성경을 통해서 먼저 확정을 시키고 그것이 그 사람이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야죠. 잘못 들어보면 여러분 그때부터 내 다 봤다 하면서 걔가 다 얘기해 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다 안다고 얘기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희한하게 어느 부분을 다 가려주고 어느 부분을 나타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게 하세요. 절대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실망시키고 뭐랄까요? 낙심시키는 쪽으로 하나님 절대 안 해요. 그 사람 세워주는 쪽으로 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적은 하지만 하나님 세우신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런 쪽으로 이제 그걸 이게 꽃이 이렇게 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뭐 분홍색, 빨간색, 파란색 막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란색 꽃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쪽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지 요거 해가지고 니 그거 다 썼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 여러분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건 창세기 3장 14절에 뱀, 사탄의 악한 영이 흙, 우리는 아파르라 그랬죠. 그런데 뱀이 저주를 받았죠. 저주 받고 또 인간도 저주를 받았는데 뭐예요? 흙을 먹고 산다 그랬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즉 악한 영들이 죄를 지은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와 그것을 양식 삼아 기생하면서 우리 기생충이 있죠. 우리 몸에 기생이 하고 있죠.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을 갈아먹고 물질을 갈아먹고 삶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열심히 돈을 버는데 돈을 계속 선단 말이죠. 어떤 이유 때문에 쏘가서 사기를 당하든 물을 하든 계속 당하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이냐? 이 문제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가난의 영이 붙으면 가난의 영이 뭐라 그랬죠? 제가 그때 쥐 그랬죠. 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붙어서 문제를 만들고 집에 잘 찾아보면 여러분 내가 계속 사고로 나요. 그럼 사고 나는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이유를 이거다 그래도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무당인데 찾아가죠. 그럼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무당 귀신 또 붙이고 오죠. 하나만 붙여올까요? 무당 안에 들었던 귀신 다 들고 오죠. 얘기해서 내가 그런 행동했다. 잘못했는 거예요. 잘못했는 거예요. 팔공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궁디 들고 있는 사람 거 다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되죠, 안 되죠. 그걸 다 이어가지고 막 챙겨 다 챙겨가지고 막 큰일 있는 것처럼 막 내려올 때 막. 근데 그분들 싸울 때 보셨습니까? 딱 무서워요. 막 허연색 바지 위에 허연 거 있잖아. 성분 비싼 그거 입고 와가지고 막 하고 막 싸우는 거. 그 올라갔다 내려온 것 같아요. 밥 먹다가 싸우더라고. 전부 그때 저는 그때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하고 좀 그게 다르다 보니까 아이고 딱 못됐다 하면서 그냥 밥 먹으면서도 바짝 먹고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밥상 한 뒤집어지겠다 싶은 성격으로 막 여자분끼리인데 막 어떤 한 분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용심이 주렁주렁하다 하는 거 아세요? 몰라요? 알아요? 예, 여기. 예. 막 그런 분들이 막 건복주 같은 분이 두 분 막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다 뭐냐? 우리 안에 기생하는 이 영들이 깔아먹고 있습니다. 건강을 깔아먹는다면 병을 주겠죠. 병을 주겠죠. 그럼 지금도 콕콕 이거 좀 뭐예요 이거? 뱉어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조상제의 회개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이 아닌 저주를 받고 고통당하는 삶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악한 영들을 내보내야 죄를 덜 짓게 되고 맞죠? 이 영들이 계속 죄를 짓게 만듭니다. 나는 음란 안 하고 있으면 음란은 계속 하도록 뭐예요? 순간적으로 사람 보다 보면 그 생각이 집에 오면 생각나요 안 나요? 아니 남자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천장에 막 그 여자가 지나갑니다. 아까 봤던 사람이. 여러분들은 뭐예요? TV 봤을 때 드라마에 영화 배우를 봤는데 남자 배우를 봤는데 그 남자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꿈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딴딴따단 막 이거 했는 거 이런 것도 막 나오고 막. 그러면 그 저자가 아침에 일났는데 보기에는 남편은 막 부시시하고 주름을 해가지고 막 춤력이 흘러는 거 있고 막 눈곱재기 있고 가면 아이고 저거 막 밥 해줄라 하다가 밥통 덮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올라와야 안 올라가요? 올라온단 말이죠. 왜? 그게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근데 내가 안 죽어요. 내가 안 죽어요. 나는 죽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죽었다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화가 나면 혈기 분노형이 확 올라와가지고 막 그냥 어느 매가지만 잡히면 다 뿌락뿌락해요.
동의하시는 거? 아니요, 다 동의하실 건데. 혈기 분노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혈기 분노의 영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나중에 뒤쪽으로 가면 나오지만 무당, 제사, 이 두 가지가 혈기 분노예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했더라도 내 부모가 했든지 그 위에가 했든지 있으면, 여러분 했던 사람이 있다면 점을 많이 보러 가든, 여러분 무당 굿을 했든 아니면 무당이 있었던 조상 중에, 그러면 그 집에는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요. 만약에 이런 게 있죠. 여러분 혈기 분노가 어떻게 바뀌는지 압니까? 우울로 바뀝니다. 자, 내가 혈기 분노가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가 내보다 더 세. 이 혈기 분노가 더 올라가 보니까 내가 눌리니까 오메기 주고 이래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쑥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울해져요. 내 걸 뽑아내지를 못하니까. 이게 체해가지고 우울해대가 고독, 외로움 막 이런 것들 막 쌓여서, 아시죠? 여러분 그림 같은 거 보면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셨죠? 그런 느낌으로 이게 우울로 변해버립니다. 그게 다 무당이에요. 무당 쪽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 이걸 모르면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어요? 여러분 이걸 왜 하냐? 다른 동네는 안 합니다. 많이 안 합니다. 아는 데만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만 찾아서 하고 있어요. 대구에서도 지금 좀 몇 군데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좋다면 얼마든지 교회에다가 확산을 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분 지금도 내가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교회 가다가 나오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 다 이 문제에 걸린 사람들 많아요. 자기 죄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 죄를 지었던 거는 원래 그 죄가 있어서 그 죄가 나에게 죄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고 다 보면요, 부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보면 딱 보면 똑같아요. 야, 맞아, 이랬네, 맞네. 이 혈기 분노 붙었는데 여기가 조금 더 세니까 이 사람은 우울증 걸릴 뻔해. 이해가 되세요? 동의할 거예요 지금. 확 내가 막 다 알고 싶은데 막 하다가 좀 놀라보고 가기 전에 확 이러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갈 거예요. 기도 안 했으면 내가 못 살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동의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러 나와서 지금 풀어낸 거예요 지금. 그거 하고 기침 하면서 좀 닦아내고 했으니까 지금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 막 다 골아 떨어져 가지고 지금 어느 병원에 닌겔 꽂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저 하원 언덕바지에 그게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명모 삼천지교 중에 한 군데 가지 말라 한데 아시죠? 그거 가 있을 수도 있다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악한 영이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제거하면 삶에 실제로 가능해지고, 저도 지금 뭘 느끼느냐면 제 문제가 뭔지를 제가 살아오면서 제 거를 스캔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내 상태를 확인하면서 무엇을 해결해야지 좋겠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조금씩인데, 근데 이제 확실하게 그거부터 제거를 하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뭐냐면은 이걸 내가 이거한테 졌구나, 이거한테 이렇게 됐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네, 이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계속 치고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빠져요. 그 부분이 힘이 빠져요. 알게 되니까. 무슨 말이냐? 그걸 회개하니까 얘들이 힘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혈기 분노다. 그럼 혈기 분노가 힘이 없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이 제일 눈으로 많이 반응하는 게 뭐예요? 음란이잖아요. 그럼 음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다 합시다. 그러면 근데 이 음란에서 내가 회개를 했어요. 한 번에 아니고 계속 하는 거죠. 매일매일 하는 거죠. 왜? 매일매일 이거 전투니까. 매일매일 해요. 그래서 치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이거 옛날 같으면 뜨면은 잠깐 보다가 이렇게 넘긴다 하면 5초를 기다렸다면은 지금 뭐예요? 그냥 넘기고 볼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안 와요. 그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영들이 지금 내 안에 들어서 그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음란에 안 걸린 사람 거진 없어요. 다 걸립니다.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음란에 한 번도 안 걸린 사람 있겠습니까? 제 말에 동의합니까? 예. 다니면서도 술룩술룩 지나가죠. 예. 차 타고 가면서도 쳐다보잖아요. 안 올라올서 왜? 사단 마귀가 그걸 계속 조장하고 내 안에 죄가 계속 올라와서 고개 돌리게 만들거든요. 나는 이유도 모르고 이래 하다가 옆에 한 분은 있잖아요. 한 분은 이랬는데 옛날에 가대요.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했다 가대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남편 얼굴에다가.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하게 운전하시다가 벌거에 올라왔다 가대요. 말도 못하고. 사실 그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여자 쳐다봤다고 막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회개하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령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성령이 알려주시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죄가 있는지를 자꾸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걸 회개해야만 이 땅에서도 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회개가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성품의 변화도 혈기, 분노 등도 사라지게 되고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의 대물림도 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크게 할게요. 거룩한 자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 자녀들에게 고통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있다. 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거나 듣지 못한 두 번째, 보거나 듣지 못한 조상들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지은 기억들을 되돌아서 회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조상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첫 번째, 물론 살아계신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윗대로부터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집사님 같으면, 이 집사님 같으면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죠. 엄마는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어디? 저래. 엄마 그거 흔들었나 안 흔들었나? 물어볼 수 있죠. 달 보고 별 보고 빌었나 안 빌었나? 물어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위에 할머니가 있다면 할머니한테 또 물어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못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추상을 해서 그 어머니가 보면 보통 딸이 그 부모를 많이 닮아가죠. 부모가 절 다니면은 딸도 절에 안 가면서도 부처 믿는다 해야 안 해요? 가죠. 절에 한 번도 안 가놔놓고 우리 엄마가 믿었기 때문에 나도 그거 믿는다 이렇게 합니다. 절에 갑니까? 안 갑니다. 4월 첫8일 날도 안 갑니다. 안 가는데 믿는데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또 유추하고 추상해봐서 우리가 물어서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물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리고 둘째는 영안이 열린 사역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아직까지 연려가 완전하게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제 안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디에 뭐가 붙었다 하는 걸 알려줘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면 그거를 만지는 거죠. 그러면 그 귀신이 나가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 확 열려가지고 여기에 귀신이 뭐가 턱 이렇게 그 두더지처럼 턱 올라올 때 여기 목에 제가 뭐 한다 했죠? 이게 뭐 달린다 했죠? 우리 옷 하면은 달리는 거 뭐죠? 택이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냐면 여기 음란 하고 탁 올라온다니까요. 예. 네. 그러면 그 음란의 귀신 뽑아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독이다. 그럼 중독. 그러면 담배, 니코틴, 알코올 막 올라오는 거죠. 알코올 가면 탁 올라온다니까요. 예. 네. 니코틴도 올라오고. 이게 그 영이 뭔지를 하나님이 성령이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영안이 열리면. 예. 저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안 보이다가 그런 일을 할 때 보인다면 최고 좋아요.
평상시에도 어디 밥 먹던데 저쪽에 푹 올라오는데 음락하고 밥 안 넘어가겠죠. 그래, 여러분 보이달라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사역할 때만 보이게 해달라. 사실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백화점 갔는데 전부 도둑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물건 살 수 있겠죠? 저것도 도둑놈이고 저도 도둑놈이고. 하여튼 그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역자들한테, 영안이 열린 사역자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 안에는 어떤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3대째 제가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떤 영이 내려와서 그 가정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보게 하는 거죠. 이 집에는 제사다, 이 집에는 무당점쟁이다, 이 집은 미신잡신이다, 이 집은 제사의 영이다. 그래서 제사인데,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나눠두는 것 중에 뒤쪽에 보면 제사를 통해서 파생된 영들이 있죠. 제사를 지내면 따라 붙는 영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영들을 뒤쪽에, 제가 제일 뒤쪽에 2장을 붙여놨을 거예요. 그 영들이 붙으면 거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무당계열은 여러분 정신적 병이 많고, 제사는 뭐예요? 육체적 질병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불교는 희한하게 병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절에 가보셔서 그 사람들 근심 걱정이 있던가요? 막 얼굴에 윤기가 막 자라고 막 기름 하나 뜨던가요? 못 봤습니까? 근심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육체 병이 적어요. 그러니까 쫓아보니까 불교 부처의 영들로 통해서 돌았던 영들 안에서 병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정신적 병이나 육체적 병이나 이런 병들이 적더라 이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제사의 영들은 육체의 병을 많이 주고, 무당점쟁이는 정신적 병을 많이 주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가정 안에서 누가 보인다 딱 느끼면 저 제사를 말신했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서 이 제사 말신에 안 가나 이렇게 하지 말고 들고 와가 교회 와가지고 제사의 영을 파쇄하시라고. 그게 파생된 영들을, 제사의 영들은 기도를 방해하고, 교회 오는 걸 방해하고, 믿음 올라가는 것도 방해하고, 영안 열리는 것도 방해하고, 다 막아요.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원수 아닙니까? 여러분 씹어 먹어도 지금 소화되겠어요? 소화되겠어요? 대답 못 하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줄 아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영안이 열린 사역자, 그리고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을 통해서도 열립니다.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통찰력으로 진리를 이해하는 거죠. 다시 말해 성령이 말하는 거죠. 말씀하시든지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든지, 아니면 말씀 안에서 알게 하셔서 말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 있네, 저기 있네. 저분이 지금 눈 감았는데 눈에 붙었네, 귀에 붙었네, 눈썹 사이에 지금 붙어있네. 저 잡아내야 되는데 지금. 잠 오는 귀신 붙어보면 눈 감아있는데 자기한테 물으면 안 잤대요. 왜냐하면 그게 또 거짓말쟁이 또 붙어있잖아요. 거짓의 영도 붙어있고. 무당의 영들은 진실을 말할까요? 가짜를 말할까요? 가짜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 여러분 회개 기도문 읽으면서 잠 많이 오죠? 옆에 분이 얘기해서 제사의 영입니다. 200번 넘어가도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저도 눈 막 감길락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도 제사하거든. 제사의 영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자락.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잡부릅니까? 옛날에 제가 초창기 시작할 때는 잠깐 반나절 자고 일어나서 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서서 일어나면서 걸어서 계속 이럴 수 있어요. 다리가 아파서라도 잠이 안 와요. 네. 그래가 또 이렇게 기대해가지고 하고 막 하니까 잠 안 와요. 근데 이기니까, 그러고 또 어떻게 해요? 그거 하면서 여기도 예수 피 뿌리고 여기도 예수 딱 피 뿌리잖아요. 붙었던 거 다 떨어져 하면서 하고 하면 눈이 팍짝 떠입니다. 아니 해보라니까요. 예수 피를 뿌리면 예수 피를 뿌리면 요도 붙어있고 요도 붙어있어요. 잠 오는 귀신이 요 두 군데 붙어있어요. 예. 혈기의 영들은
다 붙어 있어요. 알아요? 세 번째는 결과를 통해 원인을 추론할 수 있다. 아까는 부모님을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물어봤고, 두 번째는 영안이 열린 사역자나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았고, 세 번째는 결과를 통해 원인을 추론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거죠. 현재 내 삶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병이 들어와 있고 어떤 상황인지만 안다면 추론이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 했지만 제사 영을 통해서 나온 파생된 영들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영,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다, 아니면 치매가 왔다, 부모 중에 치매가 왔다, 그러면 자식에게 치매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 없어요? 최소한 50% 있습니다. 모든 자식에게 50%는 다 내려옵니다. 암이 있으면 다 50%는 다 걸릴 확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부모가 암이 있었다면 자식도 50%는 걸릴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병원 가도 다 얘기하죠. 유전이라 해요, 안 해요? 하죠? 하죠? 그렇죠.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성경 안에서도 지금 또 귀신을 쫓고 나서 이 안에서 나온 경험과 그 안에서 만들어진 그 책에서나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의 내용들을 볼 때 지금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 자신을 지금 되돌아보면, 저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금방 했듯이 비염도 얘기를 했었고, 치매 얘기했죠. 예. 그 다음에 부모가 지금 통풍이 있으니까 저도 통풍이 내려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사의 영들이 많다. 그러면 제사를 박살내야 되죠. 어떻게 그냥 나가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회개한 만큼 나가요. 제가 하면서. 그리고 몸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전투 방어는 내 안에 있는 걸 힘을 약화시키고 돌아오려고 하는 세력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안에 그 힘을 약화시키고 돌아오려고 하는 세력을 물리치고 내 거는 회개함으로써 뽑아내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의 문제와 영적 상태를 분석한 것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확인해 보면 이것이 제사로부터, 불교로부터, 무속으로부터, 미신으로부터 돌아왔는지, 어떻게 돌아왔는지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조상들의 4대 우상숭배제는 어떤 결과를 나타낼까? 요것만 빠르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제, 첫째 유교 제 결과를 살펴볼 때 어떤 것이 있냐면 종갓집에 양반 가문,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집은 양반 가문이다. 여러분, 제사 지내는 집 중에 옛날에 못 사는 집에 제사 지냈을까, 못 지냈을까? 못 지냈죠. 음식 살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제사를 잘 지내고 좋은 음식에 좋은 재료를 쓴 데가 양반집일까요? 못 사는 데일까요? 양반의 집이죠. 양반집. 그러니까 이런 정상이 있으면 나는 양반 가문이구나. 좋아할 건 아니지만은 왜든 우리 집에 뼈대가 있다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주이가입니까? 경주이가? 아니, 뼈대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육체적 정상은요, 제사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위장병, 당뇨병이 많이 찾아옵니다. 위장병, 당뇨병 왔다 그러면 뭐예요? 제사. 그리고 절을 많이 함으로 악한 영들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머리로 돌아요. 그래서 두통, 고혈압, 치매가 많다. 고혈압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그 다음에 또 보고 해가 계속 내가한테 기록을 안 하면,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을 때 내가 알아야지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 한번 듣고 알 것 같으면은 여러분 다 하죠. 저도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고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안 하고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요? 여러분은 한 번만 듣고 한 시간만 듣고 집에 가보면 끝날 것 같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내한테 적용이 안 되면.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돼요. 지금
우리 봉동동 권사님 자녀들한테 이게 적용이 안 되면 본인이 해결 안 하면 다의고 뭐고 다 내려갑니다. 갈까요, 안 갈까요? 3, 4대라면서요. 다의부터 3, 4대 또 그 낳는 아들도 가야 안 가요? 옆에 분이 얘기해서 간다. 다의는 너희 날락하는데. 너희 낳기 전에 끝내야죠. 너희 낳기 전에 할매가 끝내야죠. 할매 회개돼야 안 해? 회개 안 해야 돼요? 대답 안 하네, 보는 게. 여러분, 만약에 4명 중에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병을 갖고 달아났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리고, 조상 중에 억압폭력 살인죄가 더해지면 파킨슨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제사제에. 그리고 관절염, 자전사고들이 나타날 수 있다. 장손 가문에는 불임과 난임이 많이 발생한다. 양반 가문에. 그리고 성품적으로는 육체적 정상입니다. 그러나 성품적으로는 의식이 양반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교만한 게 많죠. 제사 쪽이 교만한 사람이 많고 명예욕이 욕심이 많다. 판단과 정죄 그리고 지적질, 논리적인 혈기 분노가 강하다. 내가 논리적으로 혈기 분노가 강하면 제사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고 무지하고 무능력, 무기력도 여기에도 시달릴 수 있다. 영적인 정상은 머리에 영이 많아서 영안이 잘 열리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 영적인 세계를 잘 못 본다. 예. 두 번째, 부처불교에서의 결과, 절에 다니면 불공을 많이 드리는 가문이 특징인데요. 육체적으로는 가난과 물질의 문제가 심각하다. 절에 갖다 바친 게 많아가지고. 팔공산에 많이 갖다 바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스님들처럼 떠돌이 생활을 많이 한다. 그걸 보면 꼭 그 자녀는 어디로 떠돌아다니는 거 많이 하죠. 지금도 제 옛날에 그 친구 하나가 있는데 저쪽인데 지금 가가 어디로 간지 지금 소식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집에 부모도 몰라요. 네. 제가 나중에 들었던 얘기인데 좀 다른 동네 먼 쪽에 있는데 물으니까 다른 친구들 만났을 때 물으니까 다 모른대요. 부모도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 가가 뭐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성품적인 무념무상 영향으로 헛된 망상에 좀 사로잡힌다. 공상 같은 거 있죠. 집에서 보면 뭐 밖에 안 나고 계속 그냥 있는 거죠. 뭐 컴퓨터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기 쉽고 공황과 괴로움 안식하지 못하고 괴로움 등의 영이 역사하여 삶을 활력을 잃게 만든다. 세 번째 무당, 점쟁이죠. 이쪽은 육체적 정상이 정신적 질병이 두드러지고 우울증, 불면증, 분노조절, 공황장애, 조울증, 조현병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들어온다. 그리고 이 또 하나는 뭐냐면 성품적으로는 혈기, 분노, 불안, 두려움, 외로움, 거절감, 물질에 대한 탐욕 그리고 성적 욕구가 엄청 강하다. 성적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이 영이 있으면 만약에 남자한테는 여자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여자에게는 남자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욕구가 상당한 거죠. 그렇게 만들고요. 영적 정상은요, 신기가 강하게 나타나 영적인 것에 민감하지만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는다. 뭐 이런 거고요. 네 번째, 미신잡신의 제의 결과, 이런 거 있죠. 삼심상, 우리 지신밟기 사주팔자 궁합 보고 뭐 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해, 달, 별에게 절 앉는 거 뭐 이런 거. 정화조 떠놓고 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의 특징은, 육체적인 정상은 일마다 실패하고 알길이 막히고 승진이 안 되고 계속해서 사기를 당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열심히 일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가난하게 산다. 성품적 특징은 온갖 신을 다 섬겼던 마음이 혼란스럽고 혼미해서 집중이 안 된다. 깨달음이 없고 막막하고 앞길이 투명해지지 않고 흐리뭉텅하게 좀 산다. 자신감이 없고 방황한다. 영적 증상. 이단에게 쉽게 빠지고 이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단에 전전긍긍하면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는 뭐냐면 조상들이 여러 우상들을 생겼을 경우에 그 귀신을 뽑아내는 것도 힘들지만 회를 왜냐면 잘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만 지내던 가정이면 제사만 뽑아내면 되는데 제사 지내고 무당 섬기고 잡신 미신 섬기고 다 섬긴 거죠. 그 삶은 보면 이제 그 집안을 보면 확인이 다 돼요. 저도 지금 우리 집안을 쭉 이렇게 쭉 훑다가 이래 보면은 종갓집에 마지도 그럴 수 있지만 며느리도 치매가 옵니다. 결과가 책에도 있던데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책에도 나오던데 지금 우리 우대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것도 그래요. 다 치매가 왔었어요. 요양병원으로 가셨는데 다 치매예요. 두 분 다. 다 제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제사를 하나도 철폐하지 않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산에 갔다 오고 동네 집 다 돌고 나면 오후 2시거든요. 2시, 3시까지 돌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한 곳에 못 와서 지냅시다라고 이제 젊은 사람이 캤는 거죠. 캤는데 그 아재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치매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래도 그분 있잖아요. 그분은 참 예수 믿는 원장을 만나가지고 하여튼 예수를 영접하고 있던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줌매는 제가 아줌매의 모습을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오물을 가지고 막 덜덜덜 떨고 무서워하고 치매인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억압을 당했는지 왜 그렇게 막 떠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병문안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모습이 너무 안 돼서 막 속상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분한테도 예수 믿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요. 하니까 나는 종갓집이고 저 아재 때문에 못 간다 교회에는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치매로 요양병원에 가서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지금 살아 계셨으면 거의 100살 됐을 겁니다. 근데 어떤 저도 제대로 보면서 이것도 찾아보고 이래 보고 저도 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결과가 이렇구나. 여러분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지금 뭘 섬긴지를 봐요. 이단을 섬기고 뭘 섬기고 찾아보면 답이 다 나와요. 이래서 이렇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계속 왜 나만 겪는 것도 아니요. 지금 귀신이 그 사람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도 역사하는데 그 사람한테 역사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역사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한테 얘기해서 역사합니다.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왜 강력하게 할까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여러분 믿는 그 사람만 끝나면은 자기는 이기잖아요. 끝내잖아요. 이 집에 혈통을 내려왔던 예수 믿는 혈통이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걸 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막아야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강력하게 막게 해야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명해 주세요. 집사님이 예수를 믿는 생명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한다. 죽으면 공격 안 한다. 가있어. 죽은 사람이면 공격 안 한다. 가있어. 말랐고 공격합니까? 말랐고. 죽었는데. 전고사님 죽었다 가면 그분 공격 안 합니다. 교회 가가 기도하자. 매 저녁마다 어디 가노? 안 갑니다. 맞죠? 그 말라가는데 하루는 빠지면 안 되나? 안 된다. 왜 안 되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집에 누가 기도 안 하고? 꼭 가야 되나?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줄달리기 속이지만 그거는 지금 그 안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한다는 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장된 영이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절대로 잊지 버리면 안 돼요.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심하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맞죠? 우리가 새벽 기도 대신 저녁 기도로 돌린 것밖에 없고 우리 수요일 금요일밖에 안 보입니다. 맞죠?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갈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가냐고. 수요일 금요일 빼보면 3일밖에 안 가는데 다른 데는 새벽에 또 많이 가고 저녁에 2번 가면 그 교회는 2번밖에 안 가던데 새벽에 당신 잘 때 안 갔나? 그걸 안 세거든요. 그거는 자기 눈을 볼 때 간 것만 세거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고 누가 살릴 거냐 말이에요. 누가 울어줄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맞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조상들을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부모나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또 둘째는 영안이 열린 사람, 세 번째는 내가 결과에, 내 몸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 그랬죠. 조상의 죄에 대해서. 근데 감사한 것은 레위기 26장 40절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내 언약을 기억하라.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내 언약을 기억하라. 이 말은 즉 조상들의 죄악까지도 대신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끊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느껴지는 거, 내 인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느낌 안에서 나는 부처다, 불교다, 지금 무당 잡신 미신이다, 아니면 제사다, 이거에 느낌이 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파쇄하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놓고 회개를 계속해요. 예를 들자면, 제사를 지내며 귀신을 섬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에 내려온 제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온갖 우상과 미신의 제사를 지내며 생긴 죄를 회개합니다. 계속 회개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복받은 행위에 하가임 한다고 적극정성으로 모셔서 음식을 만들고 절하고 돈을 내고 했던 거, 이런 것들 다 회개합니다. 계속 붙여서 회개합니다. 왜냐? 제가 계속 기도문을 읽었던 것들이 생각나는 것들을 붙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요? 제가 거룩한 자녀로서, 그 다음에 내 자녀가 맑은 하늘을 봐야 되니까. 지금 볼 게 별로 맑은 하늘을 볼 생각이 없는 분들거든. 아멘. 전부 이렇게밖에 돼요. 저는요, 이걸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목숨 걸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서도 이건 제가 30번도 더 했고요. 계속 기도 3시간, 오전에만 3시간 넘게 했어요. 계속 왜 할까요? 바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런 죄가 계속 지금 내 자손을 듣고 있다면 내 자녀들의 인생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린다니까요. 지금 우리 어느 집에 내가 물으니까 그 집에도 이렇게 물으니까 이 병이 왔대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 위에 할배가 그랬었대. 그대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죄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해결이 될까 안 될까요? 옆에 크게 가해서 그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가 우리 삶에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회개하고 저주를 끊어야 된다. 회개하고 저주를 끊어야 된다. 크게 할게요. 회개해서 저주를 끊자.